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모세의 그 율법 속에 나오는 제사 중에 보면은 특이한 제사가 있는데 의심의 제사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외도를 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 느낌이 이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증거는 없는데, 근데 마음 속에서 내 아내가 외도를 한 것 같아, 다른 남자와 같이 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 이제 일종의 마시는 약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더불어 죄를 지었다면 이걸 마시게 될 때 네 속에 쓰게 되어서 너의 허벅다리가 네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무슨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 무슨 물을 마시길래 물을 마시고 나면 죄를 지었으면 다리가 떨어져 나갈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냐 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남자의 아내가 정말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외도를 한 적이 없다면 그 물을 못 마실 이유가 없겠죠. 그 물을 얼마든지 마시겠죠. 그런 이제 마음속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리고 안 마시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을 없애주고 또 의심보다는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어떤 가책이나 짐들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또 색깔도 무게도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마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내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기뻤다, 마음이 다쳤다,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과 상관된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것인데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정신세계나 물질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 오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할 일은 먼저 하자, 미루지 말자,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어떤 할 일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할 일이 있을 때 생각이 나면 괜찮는데 한참 하다가 대충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해가지고 마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중요한 일을 하나 안 했네, 해야 될 일을 하나 안 했네. 근데 내 마음에서 이제 쉬는 모드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그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뭐 내일 하자, 내일 아침 일찍 하면 되지.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몇 번. 특히 이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사람에게 말씀도 전하시지만 이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와요. 또 이제 그냥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예를 들어 요즘 뭐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라든지 그럼 참석자들이 다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목회자들이에요. 또 그들 중에 보면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정말 작정하고 시간을 내어 가지고 그 포럼에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앞에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씩 앉아 계신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눈망울을 이렇게 볼 때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걸 볼 때 내가 과연 이분들 앞에 서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으로는 그분들 앞에 서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요. 한 가지 자격이라면 자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 제게 주셨던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또 목사님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배웠던 깊은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비록 내가 내 속에 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이분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지 못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결국 이제 만족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분들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려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종잡기 힘들고 이야기하는 저도 제 편에서 제가 협조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두서없이 전할까? 왜 이렇게 앞뒤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상태로 전할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아쉬움과 이제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조금만 더 성실했더라면, 조금만 더 내가 겸손했더라면, 내가 이 앞에 계신 분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했더라면, 내가 자는 잠을 1시간이라도 더 줄여서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이런 걸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 악습이 고쳐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일 이제 제 앞에 앉아 있을 분들의 얼굴을 생각할 때 제가 한숨 더 자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요. 제가 이제 그저께까지 몬테레이에서 후반기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인도했는데 매번 주제가 달랐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 비추어보는 현대인의 신앙이라는 주제도 있고, 로마서 강의, 갈라디아서 강의, 히브리서 강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몬테레이에서는 히브리서 강의를 했는데 히브리서 강의가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히브리서를 내가 이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점점 말씀 속에 마음이 젖어들면서 히브리서는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영원한 세계로 연결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마음에 잘 전달되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다 마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쉼없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신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 마음에 전달해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면서 참석한 목회자들이 큰 은혜를 입는 걸 봤습니다. 기뻐하고 그들이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나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걸 볼 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도 영원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에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정말 유한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좀 늦게 잠자리에 드는 편인데도 한 1시간에 한 번꼴로는 잠을 깨는 것 같아요. 자다 보면 저도 눈이 번쩍 떠져요. 보면은 새벽 1시에 좀 더 자야지. 너무 적게 자면 다음날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감당을 못하니까 눈을 붙여요. 또 자다 보면은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눈을 딱 떠요.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겨우 더 지난 거예요. 2시 정도밖에 안 됐네. 화장실 한번 갔다 오자. 좀 더 자야 돼. 또 잡니다. 그러면 또 눈을 뜨면 새벽 3시쯤. 그렇게 서너 번 하다 보면은 자명정을 켤 필요가 없는 게 4시쯤 되면 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지금 몇 시째 딱 보니까 4시네. 지금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첫 강연이 아침 10시 10분쯤에 있는데 새벽 4시쯤에 일어나야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저한테 6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호텔에서 아침을 안 먹습니다. 주최하는 쪽에서 이제 호텔식 하라고 주로 그 숙박비에 포함시켜 놓을 때도 많은데 좀 미안하지만 내가 밥 먹으러 갔다 오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밥 먹으러 갔다면 아무리 빨리 먹어도 왔다 갔다 하면 30분인데 그럼 내가 그 30분 만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흐름이 깨어질 걸 생각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제 아내가 아이고 호텔 비용에 그 아침 식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먹으러 가야지. 나는 그냥 말씀 볼 테니까 당신이 먹으러 갔다 오라고. 혼자 갔다 오라고.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이미 돈이 내져 있으면 음식은 못 들고 오지만 간단한 과일 같은 거라도 좀 들고 오라고. 주로 제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새벽 4시부터 5시, 6시, 7시, 8시, 9시 제가 10시쯤에 나가니까
한 6시간을 그날 3타임 강연할 걸 준비하는데 한 타임당 1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6시간을 준비한다면 1시간 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시간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습관이 이제 제 몸에 배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억을 의존해서 내가 아니까 알고 있던 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이 복음이라는 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지 그 지식이 제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 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 설 때 지식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잠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읽고 전했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다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함께 늘 CLF 순회를 하는 CLF 팀 목회자들이 있어요. 사회 보는 목사님도 계시고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또 언론을 담당한 목회자들도 있고 주최 측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저와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굉장히 많은 곳에 강연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주제별의 설교들을 아마 주제별로 몇십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나 혼자만 맨날 설교하는 좀 불공평하다. 이제 여러분들도 들은 것만 볼 때 충분히 강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나눠서 합시다 하면 이분들이 아유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셔도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제가 예를 들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그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씀의 핀트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이제 터득하게 된 게 뭐냐면 미루지 말자. 잠 1시간 덜 자는 게 조금 더 자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너무 미안하고 아이고 내가 이분들 진짜 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생업을 그만두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나 너무 성의 없이 준비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느냐고. 그분이 그것은 제 팬들에 대한 성의입니다. 다 바쁜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일가를 두고 생업을 두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성의 없는 자세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 일맥상통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을 크게 생각한다면,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나가서 아는 이야기 하지 그런 마음 자세로는 절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한 번 설 때마다 가능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을 다 마쳤을 때, 잠을 조금 덜 자고라도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루 일과가 기쁘고 참 편안하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게을러 가지고 안 했다가 대충 일을 하고 말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더라고요. 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어? 너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어? 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사람들을 네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너만 못해서 너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겠어?
저 사람 중에 너보다 더 공부하고 학위를 가진 분들도 많고. 이번에 제가 푸에르토리코에서 CLF 할 때 진짜 높은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박사시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 해외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분들이 와서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실력이지.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가능한 제가 마음을 좀 더 들여서, 가능한 좀 더 준비를 해서, 가능한 좀 더 기도해서 똑같은 메시지라도 마음이 실려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런 건 버려야 됩니다. 조금 덜 자고라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는 일을 다 마치시고 더 할 일이 없었어요. 엄청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 3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죄와 허물 속에 빠지면서 마귀에게 팔려버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 둘, 셋.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게 보면 지어 입히시니라 일을 하셨잖아요. 그 2장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에는 2장 1절과 2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구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건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고 돼 있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일을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그 허물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죄와 범죄가 들어왔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렸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내 마음이 죽어버렸다. 마음이 어떻게 죽어요? 마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벗은 사실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무화과 나뭇잎 옷을 지어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는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꼭 공부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 첫 번째, 죄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범죄와 더불어서 벗은 것을 깨달았더라. 죄를 인식하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되면 그 죄를 가리려는 본능적인 의지가 발동해집니다. 그들이 이제 벗은 걸 깨달았을 때에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범죄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벗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를 인식한 거예요. 세 번째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죠? 가책이 심하게 오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려는 것. 그 양심의 가책을 가볍게 하려는 종교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걸 했는데도 막상 자기들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두려워하여 숨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죄가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일, 죄라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색깔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무게도 없어요. 넓이도 없고 높이도 없고 깊이도 없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인식하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숨기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로 평상시 안 하던 어떤 공로를,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하던 자기가 볼 때 좋은 행동을 해서 가능한 자기의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의 가책을 줄이려고 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막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먹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하나님과 죽게 만드는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우리 마음에 어떤 손상도 주지 못한다면 죄가 죄로서 역할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으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고 사유라는 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긍휼이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고 또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더라면 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냐면 이 죄라는 게 과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숨고 가리려고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무죄 상태에 있었는데 아담 하와의 상태와 그나마 흡사한 것이 아기들이에요. 아직 이성적인 어떤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는 아기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발전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천진난만한 무죄 상태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조그마한 아기가 기저귀에 똥 쌌다고 부끄러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기저귀에 오줌 쌌다고 부끄러워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부모님이 기저귀 간다고 옷을 벗긴다고 수치스러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그냥 천진난만한 상태라는 거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벗은 것을 깨닫고, 두 번째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였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무화과로 나무 잎을 만들어서 가리려고 했고, 네 번째 그 모든 것을 행했는데도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도 우리 참석자들이 있지만, 단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밝게 사는지 안 밝게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강대상에 딱 써보면 한 주간을 하나님께 밝게 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밝게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말 한마디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두워져요. 왜 어두워지느냐 하면 자기 양심을 짓누르는 행동을 하고 살면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말이 없어지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 살면 첫 번째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신뢰하고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간증 시간 됐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분위기 딱딱하고 다들 굳어 있을 때 보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먼 거리에서 세상 속에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감정 따라 막 살다가 왔구나, 그게 느껴져요. 죄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려면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고가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주워야 돼요. 근데 한번 만들어 나뭇잎 옷이 영구적이면 되는데, 나뭇잎이라는 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햇볕 아래 마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뭇잎이 말라서 한 부분 한번 바스락바스락 부스러질 때마다 또 주스러 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입었던 치마를 벗어서 아마 탄성이 있는 그런 어떤 줄기에다가 꽂아서 치마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하나 꽂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은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착한 일을 한다면 그게 정말 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이 문학 작품들 한번 보세요. 문학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세계가 뭐냐면은 죄와 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뉘우쳤을 때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벌을 내려서, 수고와 노력이라는 벌을 내려서 스스로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내리는 죄에 대한 벌, 눈물, 수고, 노력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제 수고의 소산인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벗은 것이 안 보이고 적당히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지 하고 아담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
깨어져 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 옷을 입었는데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뭇잎 옷을 수고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 소산인 옷을 만들어서 입었을 때 자기들끼리는 어느 정도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를 내가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는 내가 뉘우친 것처럼 좀 변한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할 때 아담이 정말 벗고 있었나요? 아담 벗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죠? 이게 왜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벗은 걸 깨달았을 때 7절에 치마를 하여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절, 7절, 8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뭘 의미하죠? 실컷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자기 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의 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의를 인간의 의라고 해요. 그럼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의가 우리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제법 의 같아요. 제법 공로 같아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평균적인 기준치에 비하면 좀 내가 많이 밑으로 점수가 떨어지진 않는 것 같다.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그것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내가 평생에 지은 죄도 있지만 나름대로 뉘우치고 그 뉘우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도 했는데 하나님 나 봐주시겠지. 그 마음이 든다고 해서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안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할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이 지금 뭐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잃어버려진 인간의 영혼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의 영혼을 그 허물과 죄에서 건져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다 씻어졌구나. 다시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셨구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시다가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안 돼.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봐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 너희들 이리 와라. 야 아담과 하와 이리 와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리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이리로 와라. 헛된 수고 그만하고 헛된 노력 그만하고 이리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인간의 영혼을 쉬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이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가죽이 필요한데 가죽이라는 게 뭐 땅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가죽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 열매 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이 생기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희생해야만 가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부르시고는 아담 하와의 허물을 가리시기 위하여 한 흠이 없는 짐승, 그 이름은 안 나와요. 어떤 짐승인지. 한 흠이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한 짐승이 붉은 액체를 흘리면서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붉은 것이 그 몸에서 막 나오는데 김이 무럭무럭해서 붉은 것이 흘러내리는데 섬찟한데 그 피가 빠져나가는 만큼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 하와로부터 약 25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앞으로 2500년 후쯤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걸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체가 피를 다 흘리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이 이제 숨을 거두는 건데 우리는 이제 숨을 안 쉬는 걸 보고 죽었다고 판단하지만 죽음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다 밖으로 흘러나오면 죽는다라는 걸 죽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피를 다 빼면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피를 다 흘렸을 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피를 다 빼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을 키우는 우리는 다른 짐승이 없죠. 키우는 개가 있죠. 개의 피를 다 흘리면 개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다 흘렸을 때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게 뭐죠? 죄는 눈물로 돌이킨다고 안 씻어져. 죄는 땀으로 안 씻어져. 죄는 네가 뭘 노력해서 덕지덕지 붙인다고 안 없어져. 그대로 있어. 죄는 죽여야 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 죄를 미워하시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가책을 일으킵니다. 그 가책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 죄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속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뭐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나오지를 않는데 하나님 속에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용서가 있으면 뭐해요? 사람들을 믿지 않는데 도망가 버리는데 주께는 사유하심이 있나이다. 주님의 마음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과 힘이 있지만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가려보려고 애쓰게 만들고 그 다음 숨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왜 숨었지? 너 왜 숨었어? 누가 너한테 숨으라는 거 가르쳐줬어? 아담과 하와가 왜 네가 하나님 물었어요.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아담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당신이 두려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1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하나 둘 셋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까지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아담은 10절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제 하나의 언쟁인데 너 왜 숨었어?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줬지?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줬지? 누가 너에게 죄에 관한 지식을 넣어줬지? 누가 너에게 죄에 대한 가책을 넣어줬지?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럼 아담이 하는 말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범죄하고 난 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벗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벌거벗었어요. 성경에서 이 벌거벗었다라는 건 단순하게 옷을 벗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적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수치와 부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 자체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외에 자체로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연약함이 자기들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날 사랑하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심이 있어. 그 믿음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밝아지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향하여 언제 마음이 밝아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부모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실수해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내가 못나도 부모님 날 사랑하시고 잘나도 사랑하시고 잘해도 사랑하시고 못해도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불신 속에 빠졌을 때, 이제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하면 기뻐하시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이 뭘 잘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낳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에게서 나온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몬테레이에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후리안 형제님 아들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신가 하는데 꼭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바빴지만 그 CLF 둘째 날 제가 오면 마치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우울증,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아버지가 떠난 것이 엄청난 마음에 상처를 남긴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유대관계가 굉장히 컸는데 아버지가 딱 떠나는 순간 정신적인 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눈에 눈물이 가득, 눈물을 흘리면서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왜 아버지가 떠나간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아버지가 떠나간 사실에만 마음을 두고 애통하고 있지 말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던 걸 좀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가 구원받고 얼마나 기뻐하셨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는 거 얼마나 기뻐하셨냐고. 얼마나 밝게 사셨냐고. 그건 사실이라는 거지. 아버지가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평생 건축 일 하시다가 우리 선교센터 건축할 때 임금 때문에 와서 일하신 거 아니거든요. 진짜 성실히 일하셨어요. 우리 일하러 온 전도자들은 농땡이 피워도 형제님은 농땡이 안 피워요. 시간 딱 되면 자금량 해오고 이 복음을 위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평생 배운 게 건축의 일이니까 내가 건축 감독으로서 건물 하나 더 짓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암으로 소천하셨지만 그나마 감사한 게 암이 발병한 것이 발병한 걸 알게 되고 얼마 못 가서 너무 빠른 속도로 소천하셨거든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냐고. 어떤 사람은 암 말기에 몇 년씩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어떤 약도 안 통해가지고 아무리 강한 마약을 투여하기도 안 되고 보는 가족들도 보기 너무 안쓰러운데 아버지가 암이 발병한 것이 딱 드러나고 정말 초고속으로 얼마 안 가서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떠난 것만 가지고 애통하냐고.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니까 눈이 점점점 막 눈물이 가득 뜨던 눈이 점점점 맑아지더니 눈물이 떡그치더니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는 거지. 아버지가 복음을 살 때 얼마나 행복해 하셨냐. 내가 형제 얼굴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형제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훌리안 형제 얼굴이 그 얼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체격이 좀 더 커서 그렇지. 훌리안 형제님이 젊었더라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얼굴이 힐베르토 형제인데 내가 힐베르토 형제 얼굴을 보니까 힐베르토 형제 얼굴 속에 훌리안 형제님이 있네. 그러면 이제부터 힐베르토 형제도 아버지가 남긴 것을 내 인생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진짜 그렇네요. 금방 힘을 얻더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식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자기에게서 난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2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에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다라고 이사야 43장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면서 난 너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죄를 용서하는 거야. 왜? 내가 만든 네가
제 속에 빠져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걸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곧 내 자신을 위하여 너를 용서하는 자다.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자녀들을 왜 용서하느냐. 내가 괴롭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때로 야단친다고 아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뒤져라 뭐 욕 좀 심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거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 본능적인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이 넣어놓은 흔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게요? 잘나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43장 25절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도말은 다 똘똘똘똘 말아서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셨을 때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요. 왜? 해야 할 시급한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고하고 있는 저 영혼, 죄 문제 때문에 끝없이 고통하면서 수고하는 걸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부르, 야 아담과 하와야 그 가지고 벗어라. 안 되는데요. 벗어라. 안 되는데요. 그거 옷 아니야. 그건 의가 아니야. 그건 너희들을 덮어줄 수 없어. 그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너희들의 마음을 짓누른 그 죄의식, 죄책감, 죄를 씻어줄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한 흠없는 짐승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생명이 붉은 피를 흘리고 죽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한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딸 경은이가 어렸을 때 파라가에 있을 때였는데 어느 시골은 아니고 좀 작은 도시에 집회를 갔는데 잠깐 오후에 이제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집에서 돼지를 잡는데 돼지 잡는 소리가 돼지의 몇 달 때 보면 막 온 산이 다 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었는데 제 딸이 그때 아주 어렸는데 담장에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또 이제 우리는 또 파라과이 사람들도 아사도라고 고기 구운 걸 참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굽고 지방은 또 그 뭐라 그러지? 지방 구워서 먹는 거 뭐라 그래? 치차론. 그래서 지방층은 이제 또 불에 바짝 이렇게 구워서 고소하게 만들면 우린 이제 그거 굽고 있었거든요. 좀 있다가 이제 경훈이가 얼굴이 빨개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말을 잘 못할 때인데 옆에 옆집에 돼지를 막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지차론을 구워 먹고 있었으니까 우리 경훈이도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죽여서 지차론 좀 구워 먹어야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는 말이었는데 애가 그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진짜 놀라는 거예요. 비명을 하는데 제가 뭐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라지? 괜찮아, 저래. 아빠가 이거 괜히 말이야. 가서 보니까 얘가 돼지 잡는 걸 다 봤는 거야. 조그만 애가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엄청 놀래 있는 상태인데 와서 이야기했는데 나 옆쪽에는 돼지고기 굽고 있었거든. 우리는 이렇게 옆집은 잡고 있고 우리는 해가지고 하다가 막 이거 기훈이도 말 안 들으면 아빠가 이렇게 돼지처럼 잡아서 이렇게 구워 먹어야지. 미쳤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 경은이가 진짜 어린 여자 아기였는데 그 놀라던 얼굴, 진짜 놀라던 그 얼굴. 아담과 그 애 다독거리느라고 아니요 농담이야, 그 사실이 아니야 하면서 막 그랬는데 진짜 애가 많이 놀랬거든. 아담과 하와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지금 우리하고는 달랐을 겁니다. 정말 놀랐을 겁니다. 붉은 피를 흘리고 죽는 짐승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는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는 다른 거로 덮어놓는다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요게 죄면 내가 좀 착한 일을 하지? 이렇게 덮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죄는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자체를 죽일 수는 없어요. 생명체에다 딱 넘겨놓고 그 생명과 함께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는 하나님이 죄를 저렇게 미워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었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셨어요. 죄를 짊어지고 짐승은 죽어졌고 자기의 가죽을 남겼습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딱 입히니까 무화과 나뭇잎 옷하고 다른 거예요. 영구적인 거라. 햇볕 아래서 나뭇잎처럼 바스락 부스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는데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 옷을 입고 살면서 늘 그 희생당했던 짐승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렸던 짐승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을 기억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받으셨구나. 우리를 의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나님, 죄에 대한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그 양심에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 희생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두 가지의 옷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만드는 인간의 의의 옷과 하나님이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 두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 옷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징계와 벌을 받고 죄와 함께 죽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징벌하신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고통받은 만큼 그가 찔림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우리 죄에 대한 벌의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랑하는 제자에게 버림받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 기적을 행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단 한 사람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게 하고 이 세상에 시련과 버림을 겪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배신당하고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모두에게 버림받,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 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도 버림, 죽은 자를 부활시켜준 그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합병 나서 죽어야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두에게 버림받았어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봐.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백성들 다 어디 갔어? 네가 병 고친 사람 다 어디 갔지? 네가 돈 다 어디 갔지? 한 명도 없네?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넌 바보야, 넌 실패자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게 하셨죠? 왜 예수님의 온몸이 다 찢어지게 하셨죠? 왜 예수님의 모든 피가 흘러내리게 하셨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요즘은 사흘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기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 왜 적어놨을까요? 그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이야기와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분이 대신 죽고 자기 옷을 남겨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실질적인 겉옷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옷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장사 지낸다라는 말. 영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잠김,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는 장례를, 죽음을 말하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죄의 벌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그 결국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다라는 의미죠.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로 받는 세례를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러면 내가 죽은 거네. 그렇게 믿는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저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옷이더라. 눈보다 더 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만 보이죠. 그렇지만 제 영혼은 눈에 안 보이는 옷을 하나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옷이 가짜라는 걸 깨닫고 빨리 벗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그 옷 위에 덧입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가짜의, 거짓 의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벌거벗은 내 모습, 나의 죄와 나의 허물 위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야. 내가 잘못한 기억들도 나. 기억이 있는 건 사실이야. 인간적인 부족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담력, 양심의 담력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어.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롭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색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흰눈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가 한 점의 죄도 없이 다 씻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고는 기도할 면목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습니다. 하나님 도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너희들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담력이 생기는 게 기도 끝에 이 모든 것을 신재훈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네가 뭔데? 마귀가 네가 뭔데? 아,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 해줄 걸 믿는다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 용재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 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야지. 예수님의 피를 대훈이도 옷 입었어? 네. 뭐로 옷 입었어? 여기 무엇으로 옷 입었냐고. 무슨 메이커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지.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거 있는 게 사실 마귀가 너 부족할 때 그래 네 말 100번 맞다. 내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거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내가 싸우면 저는 못 이깁니다.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게으르던 사람이 좀 더 성실해지고 책임감 없던 사람이 더 책임감이 생기고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걸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각자 입고 있는 겉옷은 메이커가 다르지만 우리 마음의 옷은 메이드 인 헤븐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메이드 인 스페니쉬는 에초볼 헤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